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사는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빛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 잘 살든 못 살든 오래 살든 건강하든 병들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 주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사 거친 세상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 살고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지언정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듣는 사람마다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신비로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깨닫는 바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손과 같이 주의 몸과 같이 그렇게 쓰여지면서 주의 몸의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던 바를 기뻐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누군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기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하나하나를 돌보시사 귀한 자녀들과 기업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임기를 다한 대통령이나 또 당선된 대통령에게 같이 계셔서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 친히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자기의 이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주의 귀하고 오묘한 역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말로 주께 기도할 수 있사오리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과 도탄과 억압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사온데 이제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근심하며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민족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국민이 사신우상과 방종바탕 그리고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백성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굶주림을 돌아보며 소속히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집을 버리고 이데올로기를 버렸으니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하소서. 제2의 8.15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대학을 세우는 모든 일들,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굳게 닫힌 북한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도 하며 이로써 사랑으로 이념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같이 계시며 주의 귀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하나 다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의 빛이라. 이제 사람은 음의 빛에 대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어떠나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 완전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에 가깝도록 최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연구해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그저 공통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편집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지만 기록상으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애들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온 세계로 전파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전해질 때는 히브리 문화권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말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방으로 건너갈 때는 요새 말로 말하면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요새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헬라 버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헬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단어만 아니고 개념도 함께 번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권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타고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로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마로 하면은 지금 로마를 중심한 라틴권을 말하는 것이겠고 동로마 하게 되면은 헬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해서 헬라권 속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적어도 언어적인, 문화권적인으로 말한다면 히브리 문화권,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 그 다음에 라틴권, 그 다음에 독일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영어권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우리 한국에까지 온 겁니다. 그때마다 복음에 대한 그 문화적 개념에서 재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나이 근 100세가 되도록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증인입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기록을 합니다. 벌써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로 전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말하면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요. 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그러니까 히브리 율법주의, 헬라 사람들의 노스틱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문제를 이렇게 그거와 부딪히면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변증이라는 말은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변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있고 그걸 옳다고 말하는 것이 변명 아닙니까? 그와 같이 변증이라고 하는 말은 결론은 이미 있어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꼭 같은데 상대방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무득불 자기가 옳음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증이 옳으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도 변증적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벌써 기독교의 교리가 이렇게 각 나라 문화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아주 성숙되게 그 체계화되어 나갑니다. 그 높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변증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간혹 우리 많이 듣는 일반적인 혹은 전통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 복음서 4개, 4세대에서 이의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을까? 하나 해가지고 예수 복음하면 안 되나? 하나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더 순진한 사람은 예수님이 4번 오셨던가 봐요. 돌아가셨다가 또 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네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통합해 보려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원천적 진리가 흔들려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대로 놓고 네 각도에서, 네 측면에서, 네 세계관 속에서 입체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비사 중에는 마태라가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은 사자와 같다. 그래서 사자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 방에 잘 들어오시지 못합니다만은 제 방에 들어가면 아주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투트가르트, 독일의 스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미술관에 갔더니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500년 전에 어디까지나 상상으로 그린 거죠. 상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을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500년 전에 상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잘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플래시 없이 찍는 것을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메라로 딱 대고서 찍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원판보다 더 잘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4가지를 현상을 해서 딱 4사람을 지금 제 방에 딱 걸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성경을 계시받으며 기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붓을 들고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계시 받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을 네 사람들 그랬는데, 이 재미있는 건 마태가 이렇게 쓰고, 꼭 내가 보니까 마태가 꼭 마태 닮았어요. 누가는 꼭 누가 닮았고요. 그냥 누가 못 봤지만 그렇게 잘 그렸어요. 정말 누가나 마태, 요한의 성품을 잘 그 그림 속에 나타냈는데, 그 그림 뒤에 바로 이쪽 오른쪽에 거기에 형상이 있어요. 마태가 이렇게 그림을 뿌옇게 여기다가 사자를 그려놨어요. 사자를 그려. 또 마가는 송아지를 그려놨지. 이 누가는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요한은 독수리를 했어요. 그것이 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만 네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영물과 이 네 복음을 연계해서 설명하는 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 나라에 오신 왕으로, 특별히 유대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될 것이다. 그렇게 다 모두가 해석을 합니다. 아람어적인 문법이 있거든요. 거기 아람어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유대 사람들을 상대로 그 세계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주 송아지, 소처럼 오로지 일하는, 첫 페이지부터 일하는, 설명 없이 그저 일만 하는, 많은 수고하시는 그런, 그리고 죽으시는 송아지로 묘사해야지. 그리고 누가는 하나의 인간, 휴머니즘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언제나 참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누가 자신이 의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아주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독수리같이 아주 신령한 높은 차원에서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다 해서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영물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맨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태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태초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고 태초로부터 기록해요. 에나알케, 근본적으로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빌려서 예수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로고스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옛날 번역기는 도라고 번역을 했죠. 말씀에 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서부터 시작된 생명이 아니에요. 태초부터죠.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다시 이제 뒤에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태초에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역사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재창조의 역사를 연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의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과 천지가 창조되는 창조와 이 셋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신비로 높은 진리옵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자,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에날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베리시드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 웨 엣 하렛 이렇게 천지를 바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그 바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4번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3번 있거든요. 하나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 창조 3번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무에서 유, 유에서 무에서 유, 유에서 무기체, 무기체에서 인격체 이렇게 3단계로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 창조학회 분들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에서 맨 처음 단계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빛은 해와 달, 소위 말하는 태양계적 빛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려면은 4가지 차원의 빛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시고 말씀에 이어서 빛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그 빛은 창조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에요. 아주 높은 차원의 빛이에요. 그 빛은 영과 육을 함께 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런 빛을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주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빛이에요. 생명의 근원되는 빛.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보이지 않는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어요. 그 태양은 그 빛의 어느 부분에 불과해요. 태양빛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빛이 있어요. 우리가 불을 발견했고 전기불이 있고 눈에 보이는 빛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빛만, 태양빛이 그냥 눈에 보이는 환한 빛만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태양계에 속한 모든 생물은 다 그 빛에 의해서 살아요. 빛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명에게는 또 생명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이고 생명이 죽어가는 자에게는 죽음의 생명, 빛이에요. 그 빛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빛에 의해서 살고 빛에 의해서 죽어요. 그 생명의 빛이에요. 자, 이런 빛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덕적인 빛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빛이 있죠.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도덕성을 보여주는 빛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4차원의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할 때 우리는 태양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의 상징적 의미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태초에 여기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이런 오묘한 의미예요. 태양계의 빛, 이전의 빛, 그리고 태양을 중심한 빛,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물건을 태워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불빛,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빛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아니 영원히. 그래서 여기 쓰신 말씀과 같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그 근원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다. 아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심지어는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놀라운 진리옷이다. 창조학계 사람들의 문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과학적인 기록이 있을까?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빛은 생명이다. 이제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빛에 대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기지 못해요. 빛이 자자서 비치어지기 시작합니다. 환하게 어두움은 물러가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마련이에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아직은 깨닫지 못하더라. 벌써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빛이 점점 번져가 환하게 여명이 밝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더라. 그런 아주 귀한 진리를 사도 요한은 그 계시 속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말씀, 생각할수록 희한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이 임하면서 중생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